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6월 11일 사도행전 11장 날인데 11장은 30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며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시몬을 청하게 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성령을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시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님의 이끌으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떻게 나를 초청하게 되었는지를 잘 듣고 그것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인들도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그 일을 듣고 트집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어야지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그렇게 세례를 줄 수가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트집다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서 그 오해들을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을 함께하는 그 내용과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이방인들이 세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가이사랴가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그 근방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2절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이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할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혹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대인들 위주의 생각들을 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힐난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3절 보시면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을 만들어서 교제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 이하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그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 환상을 봤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왔는데 거기에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대로 날아와서 이것을 먹으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 율법에 근거하여서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부정한 것이 있으니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말을 하고 또다시 부정하고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를 초대하려고 3사람이 오게 되었고 그 3사람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고 고넬료도 자신 천사로부터 또 시몬을 초청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12절 보시면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게 되었고 또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 18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노력과 또 보상에 따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맡겠느냐. 너희들이 이방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왜 그것을 나를 힘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모든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비난하였던 그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내리게 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열심과 노력과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안에 갈 마음이 없었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도 베드로를 초청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이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이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받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부르시는 역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편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성도 개개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지만 각 사람을 성화시키시는 그 구원의 과정, 그 과정도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며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의 모습과 또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전함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3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그 시리아 지역의 아주 중심 도시인 그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워지는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으니까 흩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잘 이방인들에게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겨우 몇 사람이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몇 사람이 전파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손,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개입될 때 복음이 훨씬 더
잘 전파되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그 표현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가?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지만 그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서로 잘 교제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23절 24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바나바도 아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나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면서 좋은 사역자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헬라인들 위주로 모였던 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새로운 종교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점점 도와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안디옥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인데 처음 이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좀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사람이다라는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 그것으로 모여있는 것이 교회요. 그것을 기쁨이요,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시리아의 큰 도시에 헬라인들 위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더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바나바와 또 사울이 가서 복음을 잘 전파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로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뒤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가득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붙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곳에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진데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행해야 될 것이고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파해서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변론하는 모습과 또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기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함께한 성도들의 어려움도 잘 생각하며 또 도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